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일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야말로 우리에게는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지만 늘 생각할 때마다 또한 이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찾아오곤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주님은 정말 오실까?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지를 않았으니까. 오신다면 언제 오실까? 사실 성경의 기록은 되어 있지만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아직 안 오실까? 누가 알고 있을까? 더 나아가면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문제로 다가오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유혹으로도 다가오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정말로 오시는가? 예, 정말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인정함이 없으면 믿음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정하는 것을 다 믿음이라 그러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봄이 올까요? 어떠세요? 봄이 다음 계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겨울은 오기나 할까요? 누구라도 다 온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난 해에도 틀림없이 그랬고 지금까지 내가 몇 년을 살았든 간에 살아오는 내내 매년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우리가 그렇게 무덥다고 생각했던 폭염이 있던 그런 여름이 있었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그러한 장마가 있었지만 여전히 태풍과 함께 이제는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이 되면 들판이 누렇게 익어서 황금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았거든요.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신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이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정한다는 이야기지 그거를 신앙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면 아무도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입씨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장래에 가까이 일어날 일이라 주님께서 오실 일이 그와 같은 일이라면 우리가 누구도 아무도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을 겁니다. 입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오신다거나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신다거나 적어도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오신다. 그러면 아무도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뜻밖에도 언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늘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언제 오실까? 왜 안 오시는가 하는데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만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그때가 언제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감람산 위에서 조용히 계시는 주님 앞에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으리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말세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전쟁이요? 기근이요? 지진이요? 이런 일들은 불행하게도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후 지금까지 3,000년 아니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늘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은 그때도 있었고 기근과 지진도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추적해보면 어느 한순간도 세상이 잠잠했던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새삼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 선한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등장하는가 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 가지 한 것으로 인해서 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그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지금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묻고 있지만 이 율법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냐. 그래서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율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쫙 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래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그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지 말해보시오. 그걸 정해주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틀림없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그 이웃이 선생님이 말씀해주는 그 이웃이 누군지를 내게 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를 틀림없이 사랑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겠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지나쳤고 레위인도 지나가되 돌보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틀림없이 그들에게는 그냥 지나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들어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와서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면서 그 치료비를 다 치르고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도 틀림없이 할 일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던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하는 이야기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입니다. 선민입니다. 결코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사람밖에는 지금 이웃이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그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본래 율법사가 무엇을 질문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할 텐데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대를 했는가 하면 받는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겠느냐? 베풀려고 하는 너의 이웃이 아니라 베품을 받는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겠느냐? 베푼다고 하는 것은 뭔가 소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넉넉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있을 게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넉넉하며 위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 베푸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품을 받는 사람, 무시당하고 저 아래 버려진 사람들 입장에서 누가 이웃일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는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십니까? 오실 때가 된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나타나면 바로 그런 때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단 사이비는 쉴 틈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이 땅에조차도 이단 사이비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했던 지진 가운데 미국의 서부에서 일어난 지진이 있는데 그것은 까마득하니 우리에게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젊은이들에게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발굴되고 있는 폼페이는 어떨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지진과 또한 화산이 폭발하면서 도시가 전체로 통째로 묻혀버린 바람에 사람이 움직이는 그대로 화석이 되어 있던 모습이 오늘날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시가 하루아침에 땅속으로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고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전쟁은 이어지고 있고 우리 앞에 전염병도 끊임없이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보이면 때가 된 줄 알라 하시는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은 진짜 정말 시간에 관한, 시기에 관한 그러한 것으로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등장했던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그 시기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던가요?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셨습니다. 그때와 기한은 주님께서 절대 대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질문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 그때로 그 시기로 대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된 징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근과 지진이, 전쟁과 환란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 매일 한 번씩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천정에 매달렸던 전등이 갑자기 머리 옆에 뚝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팔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여러분 그 집안에서 언제 후에 이 집이 완전히 무너질까 계산하고 있을까요? 무너질 날짜를 계산하고 내년 이맘때까지는 괜찮을 것이라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너지지 않은 벽 쪽에 가서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그렇게 살다가 나올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보나마나 빨리 이사해야 되겠다고 보나마나 집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고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은 영원한 곳이 결코 아니다. 끝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 그런 가치와 체계 속에 있는 그런 곳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라. 그러니 영원한 나라는 반드시 와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와야 되겠다. 정말 내가 다시 올 수밖에 없다.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둘러봐라. 맨날 전쟁터요. 맨날 기근이 왔다 갔다 하고 폭우가 쏟아지고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지금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해야 될 곳이 어디더냐. 내가 임하면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더냐.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때때로 흔들리고 갈라지고 쏟아지고 부서지지 않더냐.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살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아우성치고 순식간에 포탄이 날아들고 숨어있는 장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한 부서지는 그런 곳에서 너희가 영원한 목표를 두고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지금 네가 발리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런 곳이라. 네가 사는 곳이 그런 곳이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징조로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나고 또한 너희 앞에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오면은 세상이 끝날 때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바라볼 곳이 어디더냐.
너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마음을 정하라. 그렇게 흔들려도, 그렇게 부서져도, 그렇게 병들고 서로 싸우고 서로 한가품하는 그런 이곳이냐? 아니면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볼 때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목표를 두거나 여기에 영원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와닿는 질문이 뭐가 되는가 하면,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시고 방치해 두고 계시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빨리 좀 어떻게 하시지. 비만 새도 지붕을 고쳐야 될 판인데 천장에서 전등이 떨어지도록 왜 그냥 보고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진도 기근도 모두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 세상을 만드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놔두고 계시는가.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늘 그렇게 강단을 통해서 떠들게 만드시면서 왜 그대로 놔두고 보시느냐.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데에 다른 뜻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봐야만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에 띄울 수 있나요?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에 띄어졌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증언이 돼야 되겠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틀림없이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 그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찌감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증언이 전파되어야 그 뜻이 이루게 될 것이라.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고난 당해야 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완성시키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에 가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때 그 산이 지금도 있지 않느냐. 산천은 유구한데 그런 말입니다. 똑같지 않느냐. 세상을 놀리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놀리는가 하면 말세다 오신다는 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도 지났는데 오시기는 뭘 오시냐. 만약에 비슷한 것이 있다면 한번 내놔보기라도 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약이 오릅니다. 오신다는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어떤 진전도 없어 보이고 다른 예언들만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지쳐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늘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언제나 이런 고난은 끝나게 될까? 그래서 늘 따지는 것이 언제 오실까? 왜 아직까지 안 오실까? 그래서 누군가 그거를 안다고만 그러면 그리 쫓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주님의 재림과 맞물린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킬 때에 저녁에 아이 숙제를 시키실 때 혹은 모르는 문제를 풀어줄 때에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식들은 다 똑같아요. 부모님께 늘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거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 끝나냐 그 말입니다. 지금 엄마나 아빠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아이는 배워야 될 아이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끝나는 시간에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빨리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9시까지 해야 돼요? 10시까지면 끝나요? 이게 아이들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생각은 어떤가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 알고 끝내야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너 숙제는 다 끝내놓고 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너 같은 딸 하나 꼭 낳아봐라. 그거죠. 그래서 어쩌고라고요? 엄마 이제야 엄마가 내게 하신 말씀을 알겠어요. 언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딸을 하나 낳아놓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 인생사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할 바도 아니고 가치를 둘 것도 아니고 보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이 땅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전쟁도 있고 재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이 있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어느 날 전쟁이 터지더니 가지고 있는 나라의 돈이 휘조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돈 많았던 사람은 괜찮을까요? 전쟁 나면 자기 집도 무너지고 자기 친족들도 죽기도 하고 자기가 목적했던 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바라는 것이 그것이더냐?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노라. 그래서 전쟁도 기근도 환난도 고통도 우리 곁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정말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되겠구나.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늘나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도록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두 패로 갈라놓으시고 너희가 이 일을 행했느니라. 그때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도와줘봐야 생색도 나지 않고 살펴봐줘야 도움도 되지 않는 짜잔한 사람에게 행했던 그 일이 내게 한 일이라.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나보다도 더 못하고 정말 인정받지도 못할 일을 했던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이라. 그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을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실 겁니다. 시작이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내게 들려지고 있고, 이래서 세상에 지금도 전쟁은 여전히, 지금도 기근은 여전히,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와서 그 잘라빠진 승용차들이 물속에 퐁당하고 나니까 광고에 보니까 몇 억씩 하던 차가 100만 원이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 이 땅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겠다. 그저 시간만 때우는, 땅만 밟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언제 끝납니까?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는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우리가 이 한자리에 공동체로 모여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에 관한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자기의 일도 잠시 내려놓고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먼저 했던 그 자비를 베푼 것처럼 우리의 생명, 아니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 시기와 때는 너희 할 바 아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정말 내 말 한마디 또한 내 행동 거지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 증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